약 한 달 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내용 기억나세요? 바울이 어디까지 왔고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의 왜 이러한 머리를 하얗게 만드시죠? 전혀.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제 두란노 사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거기서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울이 땀을 닦았던 그 손수건, 그리고 텐트를 만들었던 그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것을 병든 자에게 놓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그걸 얹히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어떤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렇게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을 이제 원어로 보니까, 원어로는 무당입니다. 무당. 이 유대인 무당들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돈벌이가 되는 곳에서 거기서 무당짓을 하면서 돈벌이를 일삼았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려있던 사람도 귀신이 막 쫓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굉장하다,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 역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귀신들을 향했던 주문과 주술보다 바울이 언급한 이 예수의 이름에 더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자신들의 주문에, 그 주술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 더 추가했던 것 뿐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들이 말했던,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했던 이 단어의 이 원뜻은 명령하다가 아니라 요청한다, 탄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 무당들이요 귀신들을 향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장 나가라, 썩 나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줄 수 있겠어요? 제발 좀 이 사람에서 좀 떠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을 막 통제하고 막 절제하고 뭐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무당들은요 귀신들을 어루고 달래고 제발 좀 나가게끔 일종의 귀신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제자 그 어떤 제자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명령은 요청하거나 탄원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들 앞에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은 한마디도 꼼짝없이 쫓겨나게 되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 역시 예수님같이 귀신에게 명령했지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다고요.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들을 향해 당장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그 바울 앞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귀신의 자유함, 그 괴롭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주문의 이름이나 부적같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주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자의 이름, 나의 주인, 나의 로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 무당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단지 신통한 주문의 이름처럼 사용했고, 그 목적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동했던 이 유대인들 무당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 한 제사장 이 스게와라는 인물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제사장이었다는 증거가 그 유대인 그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스게와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스게와도 앞선 언급했던 이 유대인 무당이었고, 그의 7 아들들 역시 모두 무당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말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귀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마치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본 이 악귀들이 이 7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귀신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니들 뭐냐?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 뭐야? 여러분,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의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그래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바울 역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그 주인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벌이를 해줬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더니 니들 뭐야? 니들 누구야? 귀신이 지금 얘네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니들 안에는 예수가 없어. 니들 명령에는 예수의 권세가 없어.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엄청난 괴력으로, 지금 스게와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어요. 남자 건장한 사람 7명인데 그들을 다 짓밟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7명의 건강한 남자가 1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기 뒤에 우리 광희 집사님과 은기 집사님이 아주 그냥 체격이 엄청 크거든요. 저런 사람이 7명이 왔는데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들도 다 벗어둔 채 부끄러운 몸으로 겨우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마치 부적처럼, 신통한 어떤 주문처럼, 마치 자기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했다간 오히려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거나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사람들을 아주 교묘히 속이며 자신들에게 어떤 신통한, 어떤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존재로, 뭔가 남다른 존재로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해서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무당들이 다 이런 원리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얼마나 사기꾼 같은 수법이었는지를 에베소 전체에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스게와와 이런 7 아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요, 자기가 예수라고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이요 무려 7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만 70명이 넘어요. 우리가 많이 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이단 역시 이와 같아요. 제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 제가 거기서 하는 어떤 그런 설교 같은 걸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들으면 너무,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성령의 시대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새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안상홍이래요. 그 새 이름이,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이름이 안상홍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동명이인으로 개명이라도 해야지. 근데 거기서는 그 새 이름이 안상홍이어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이 지식이 없어서, 그것도 또 호세아서를 인용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지식이 없어서 다른 교회들이 망하는 거래요. 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다? 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70명.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좀 이런 사람들끼리 좀 배틀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틀을 했으면 70명끼리 와서 누가 정말 예수인지 서로 서바이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이런 예능도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예수를, 누가 예수인지 판가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거야. 다 쏟게 하고 3일 후에 부활하면 그 사람이 예수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예수인지. 자, 이런 이단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빠져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단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더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존의 기성교회들, 소위 전통교회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왔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사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더 문제는 정말 전통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버젓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성도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밥벌이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 성도들을 조정하려고 목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라는 직분 하면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래도 존경스러운 직분, 그래도 훌륭한 직분, 그래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일반 사람 우리들은 절대 못 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누가 목사라고 하면 와, 훌륭한 분이시네,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목사라고 하면 아유 네 목사님 뭐 그 정도지.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요,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먼저 떠올린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목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드라마나 영화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단골 소재가 뭡니까?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뭐 뻑하면은 뭐 목사 뭐 비리 터지고 뭐 돈 문제 터지고 성적인 문제 터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그려냅니까? 정말 저와 같은 목사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몇몇 목회자의 그러한 행태를 꼬집어서 마치 개신교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 비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역시 사탄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 이 스게와와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정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왔는지, 아니면 이 스게와의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위급할 때만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주술처럼, 부적처럼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아름답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저는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찔리더라고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가 더 좋은데, 나는 솔로몬의 부귀가 더 갖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라는 이름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난 지금까지 예수 왜 믿었나? 라는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은 주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교회 왜 오세요? 예배 드리러? 그럼 예배 왜 드리세요? 그 예배 드리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스게와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소망들이, 소원들이 성취될 것 같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고 여러모로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사업에 혹은 내 인생에 득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답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자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가짐을 밝혔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지만 바울은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그곳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이곳 베트남에 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이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아주 잠깐 머무는 곳이고,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만일 누군가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왜 공부를 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럼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럼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워라밸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가치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공부나 그 일이, 그 목적이 좋은 대학,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그런 목적을 갖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사업도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있고 묶여 있지만 그의 영은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 땅의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살아가는 그 이유, 바로 이 땅의 가치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가치를 품고 공부하고 이 땅의 가치를 품고 일하고 사업 운영하면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못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질타해요?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구하고 더 부추기고 더 요구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처럼 비춰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냐고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은 안 해요. 왜? 이들도 알거든요. 인간은 원래 속물이고 인간의 욕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욕은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해, 더 짜, 더 쪼잔해, 더 박해, 더 돈 밝혀.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언행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 정직한 사회,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정책을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면 건강한 사회, 정치가 곧 청렴한 사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회의 구성원 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며 일상 속에서 나를 먼저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 천국의 모형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이나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가며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사역에 혼신을 다했어요. 평일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고, 또 뜨거운 낮 시간에는 그 안식일에는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없는 저 사람에게 예수의 소망을 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이 아닌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트남에 왜 일하고 있지?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나는 왜 돈을 벌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피곤하게 살고 있지? 나는 왜 공부하려고 하고 왜 배우려고 하고 있지? 나는 주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거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본질과 비본질을 반대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회사를 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기업도 운영하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 척박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오히려 그 일에 매여서 세상에 일 처리하기 바빠서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회사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봐라,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살아봐라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보단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찍혀있는 인컴을 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와도 그게 인도하심인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일상에서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질문 앞에 씨름하시고 고민하시고 몸부림쳐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번 주만 해도 우리가 뉴스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많은 재산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박찬호 집도 불탔대, 어떡해, 그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집이 잿더미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렇게 순식간에 잿더미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한평생 모은 돈으로 거기 부자 동네에서 집 산 거 아니겠어요? 집값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다는데요. 뭐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이렇게 순식간에 불 때문에 잿더미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꽁꽁 싸매고 숨겨놓고 감춰놓아도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날아가기 마련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가 빼앗으려고 해도, 그 누구가 해치려 해도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선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해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죠. 질문 없이는 정답이 나올 수도 없고, 정답 없는 인생은 늘 오답으로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정답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정답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엔 방법,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임하고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이 새해에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그저 부적처럼 주문처럼 여기며 사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피난처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